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신 이 찬양 너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주의 길을 걸으리.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의 길을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실천하는 행동,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닮기 프로젝트 그 귀한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말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회, 말만 하는 국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 젊은 처녀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둘째치고. 참 파렴치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한국군을 파병을 했지요. 그때 사실은 물론 전쟁이라는 그러한 목적 속에서 숱한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때 거의 이 한 마을을 그야말로 이 많은 주민들을 이 학살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민들은 이 한국군이라고 하면은 아주 좋지 아니한 인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는 빈딩성 떠이빈면이라고 하는, 지금은 한 8,000명, 주민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한데요. 남부에 있는 이 떠이빈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8,000명 주민이 있는 이 마을에 한 대학에 의료 봉사팀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행동하는 사과라는 그런 글이 있죠. 실천이야말로 사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이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서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민들이 좀 이렇게 경계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민들이 다가와서 하루에 수백 명이 진료를 받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대학교 3학년인 황다연이라고 하는 우리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감입니다.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일본과 독일이 다른 줄 아십니까? 일본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지만, 독일은 패전 이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동안 유럽의 각국의
저질렀던 패악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일에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말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그런 국가나 이렇게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국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이 미국의 속담입니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말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기는 쉽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5월달이 가정사역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 노릇하기는 어떻습니까? 부모 노릇하기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요. 부모 되는 거는 참 쉬웠어요. 예. 노력하지 않아도 쑥쑥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제대로 기르는 일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모로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런데 말로 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아프리카의 정말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의료도 했지만 교육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그 기자에게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도 본보기요, 두 번째도 본보기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본보기입니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 말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지요. 대단합니다. 그들은 암기합니다. 말씀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은 잘 따라서 지키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얘기할 것 같았죠.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누가 욕을 들으세요? 누가 욕을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과 23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을 살펴보시면은요, 대단히 역동적인 행동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아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옷을 펼치고 꽃을 뿌리면서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지금 곧 뭐같이 보입니까? 대관식처럼 보입니다. 뭐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뒤따르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시는 그야말로 뭐예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오해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왜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도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12절에서 아주 더욱더 명쾌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조금은 더 과격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것을 뒤에 엎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라고 뭐예요?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 뭐예요? 오만 잡다한 것이 가득 쌓였을 때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 행동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에 있는 가득 쌓여져 있는 죄의 흔적과 때들을, 그리고 형식의 모든 허울들을 어떻게 해요? 물론 중요한 형식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남은 형식들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정결도 필요하고, 내일 우리 성전을 또 정결케 하지요? 내일 청소하는 일에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이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과 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뭐예요? 관념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수틀리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뭐 하였다 그랬어요? 분하여. 이 지금 자기들이 받아야 할 영광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인데 이거에 지금 과감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것은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수천 년간 기다려오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저 나사렛의 허접한 동네에서 나온 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저 아이들이 하는 얘기 네가 지금 듣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그래,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이 있죠? 어린 아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지목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 뒤편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라고 과감히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세요? 21장 19절에 아주 이 행동으로 하시는 당신의 실천적 삶에 대한 것을 아주 점을 찍는 일을 하세요.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이파리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심판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리고 많은 심판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누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당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21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믿음의 삶에 어떤 행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행동하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행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 뒤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실천하는 행동이요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행동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지는 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장이 아니라 21장 28절입니다. 비유로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혹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두 신앙적 패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 아들은 두 계층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실소이다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먼저 실소입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했던 아들이 누구였죠?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소이다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을 합니다. 여기 이 실소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 믿는 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제재와 순종의 멍에를 매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다가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뭐예요? 안 가는 사람들. 즉 요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로 대변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나는 됐어.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살면 됐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홍해를 건든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내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자, 이들 중에 아비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뜸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가겠다 하고 회개하고, 아니 안 가겠다 하고 회개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근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그와 같느니라. 너희들인 줄 알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깊이 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신앙에 허울러서 자신을 덮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의를 덧입혀서 자기의 삶과 신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즉 회개하여 실천하는, 행동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말로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녕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의 하는 말만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 말만 하는 신앙,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바꿔줘야 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270쪽에서 280쪽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교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의로움은 없지만은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적 삶, 행동적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뭐예요? 나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몸으로 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회사에서 주어진 일이 자기 일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듯이 말보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이 회사의 직원이 됐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직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도요, 한 백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완성하면서 변명보다도 행동을 보여주심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바로 오늘 내 일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물교훈 281쪽에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명령으로 각 사람의 진실성이 시험을 받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런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뭡니까? 자, 이것은 각 사람의 진실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명령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할런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하여 포도원 주인을 위하여 사심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것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토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토적인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NATO. 뭐냐면은요, No Action Talking Only. 뭐예요? 행동은 안 하고 뭐만 한다? 말만 한다. 예. 제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예, 제가 나토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토의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하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그런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면요, 그 맏아들이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토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많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무엇을 공급하라? 말로 공급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로지 행동이 중요합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인생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하는 행동, 실천하는 신앙이로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이것도요, 결심이 돼야 행동이 됩니다. 결심하십니까?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사랑을 공급하는 행동적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